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때가 되면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종말을 예언하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이제 23장이 끝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총괄해서 오늘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24장, 25장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올해 2024년도 첫날 첫 모임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쭉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신년절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가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눈 절기가 신년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말씀 교제를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제 6월절 이후에 오순절도 있고 뭐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처음 신년절 이야기가 왜 제가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가 하면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마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6개월 분량밖에 안 돼요. 그 해당 예배 안에서.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나머지 6개월을 채우다 보니까 그 신년절이 언제 시작하는고 하니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고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대답하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장면으로 이 마태복음의 신년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성경이 배열이 단순하게 예수의 전기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막절을 지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23장은 신년절과 유월절 사이에 그 상당히 많은 기간, 한 18주에서 한 23주간의 빈 안식일이 있는데 그 기간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 어떤 말씀들로 쭉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기 전에 그 예행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었던 걸 같이 교제를 했거든요. 이걸 예수의 순환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안에도 많은 신자들이 들어오고 이 그리스도교 안에도 신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전혀 예수에 대해 생소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교리 문답, 그 학습 세례 뭐 이런 거 학습과 세례 받을 때 문답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담아놨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투표엠 안에서 형제들하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대낌 안에서 그들 서로에게 가져야 될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23장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23장 마지막 지난주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를 찾을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다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다시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다려야 한다. 늘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가 그 복음서에 깔아놓은 배경인데 이 예수의 다시 오심
지금 이제 성전이 하나 돌이 돌아나도 첨너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다 멸망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디서 다시 오실 것인가? 그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마태가 이제 설명하는 장이 24장, 25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다시 온다는 것은 영광 중에 부활한 예수가 다시 온다는 이런 예수의 오심을 한 가지를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이 대부분 기다리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할 그럴 때의 메시아의 오심, 마지막 오심,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이제 예수의 오심을 마태가 이제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고 이제 형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앞으로 펼쳐나가는 내용 안에는 이 두 개의 오심, 영광 중에 부활한 예수가 오시는 것. 그건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영광 중에 부활한 예수가 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임재 하나 하고 장차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가 오실 그 마지막 오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함축해서 앞으로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진행 순서를 따르는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유대교 회당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회당 예배를 드리면 신년부터 연말까지 쭉 그 토라를 읽고 이제 매 강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에 읽는 토라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6월절 날그 어린 자기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는 6월절을 기념하는 그 당시에 토라의 내용이 있는데 그 토라의 내용, 6월절 토라의 내용과 지금 자기 앞에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와 어떻게 하면 부합시켜서 연결시킬까 하는 게 이제 마가는 마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6월절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로 밀려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게 그냥 예수의 전기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숲 속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던 그런 시각에서 다시 우리가 숲을 벗어나는 겁니다. 숲을 벗어나서 요즘 드론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이렇게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는 시각으로 우리 사복음서에 대한 새로운 우리가 관점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더불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거든요. 편협하게 갇혀 지냈고 그래서 우리 어떤 이 편협한 좁은 시각을 새롭게 열어가지고 이 공간복음서라고 말하는 사복음서들이 예수 당시에 그 예수의 삶과 죽음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서, 전기서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들 이제 공동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들 입장이 어떤 거냐면 유대교에서 막 떨어져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유대교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막 분리해서 나온 그리스도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 그 예수가 간 그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온전하게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예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그 예수의 어떤 그 내용을 지혜롭게 기록한 문서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이 회당 예배에서 낭독하는 구약 성서의 본문들에 대응해 가지고 예수와 관련된 독창적인 예배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들도 보고 그들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그리스도에 입교하는 많은 새 신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들을 만들었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거든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까지 우리가 예수의 마지막 순환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순환 여행이 마치면 뭐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러 가야 되는 십자가의 어떤 그 죽음이 서서히 이제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마태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드디어
유월절을 향하여서 이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클라이막스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이야기가 이 마태 드라마, 마태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유대교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출애굽할 때에 이 사람들 어린 양고기와 어린 양들과 무교병을 갖다가 먹고 급히 먹고 각 집에 모여서 죽음이 자기들한테 다 지나가도록 한 다음에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6월절 이야기는. 그럼 이 6월절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6월절로 끝나는 이거 해당 예배에서는 6월절을 기념하는 낭독하는 문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자기들이 유대교의 탄생을 구약성서 토라에서 말하지만 마태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싶은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성만찬 전례를 이렇게 싹 넘어가게 돼요. 24장, 25장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시작하는고 하면 6월절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예수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장면이 26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은 6월절 있기 전에 두 번의 안식일이 있는데 그 두 번의 안식일에 배치한 내용이 24장과 25장의 내용이 주로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전체를 통틀어서 개괄하는 의미로 형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처음에 안식일 날 읽는 토라, 모세 오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새해 첫해 항상 새롭게 시작하거든. 그때 무엇을 먼저 읽는고 하면 제일 처음이니까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그러면 1년 동안 읽으려고 하면 모세오경을 1년 동안 읽으려고 하면은 이 한 주에 보통 이제 요즘 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장절로 나눈 이 내용으로 말하면 한 5장에서 10장 정도의 본미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12장의 중심 주제가 그 새해 첫날, 첫 안식일 날 처음 읽을 내용이라. 그럼 그 내용은 무엇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느냐? 12장이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5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인데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앞에 에덴 동산의 그 우리 아담의 추방 이야기라든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라든지 인간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점점 멀어진 이야기가 물론 앞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자꾸 악해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야, 이 인간들을 내가 땅에 인간 지은 후회한다 하시면서 이 인간들을 갖다가 끝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노아와 그 가족으로 더불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요게 그 새해 첫날, 첫 주에 그 토라 내용이라. 지금 마태는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새해 첫날 처음 읽는 그 내용을 갖다가 예수와 결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왜냐하면은 새해 유대는 좀 달력이 두 가지 달력입니다. 종교력이 있고 일반 농사력이 있는데 종교력은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새해 첫 달로 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언제 있는가 하면 14일 날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있는 그 날 앞에 두 개의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안식일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라. 그 토라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마태도 이제 그런 패턴을 따라서 24장을 첫 주에, 25장을 둘째 주에 하고 마지막에 6월절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배치하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드라마가 이런 내용을 알면 성경이 보는 눈이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노아신 네피림의 시대의 모든 네피림을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은 사실상 새로운 아담을 건져냅니다. 노아와 여덟 식구는 하나님 처음 창조안에 만드는 아담이 아니고 새로운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켰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종말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을 갖다가 소묵시록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제 세상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늘 상습적이라고 늘 의존하는 성서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이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오늘 내가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 24장에 최후의 멸망 이미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은 너무너무 생생해요. 여기에 도리에 돌아나도 첨 놓이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려는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함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마태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외쳤던 세상의 종말에 대한 암울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뒤에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하게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처음 그 새해 첫날에 읽은 창세기 노아 이야기하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노아 이야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새해 첫 번째 안식일을 위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24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복음서 내용은 바로 그 회당에서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어떠함을 대입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태의 어떤 의도, 마태가 지금 그 유대교와 대응해서 상응해서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이 진위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쑥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세대 유대인들은 이미 지금 마태복음이 70년, 80년대 그 주후 80년대 쓰여졌으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방금 10년 전에 본 거예요. 70년대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그들이 종말을 갖다가 세상의 종말을 눈으로 봤고 그 당시에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바로 세상의 종말이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완벽하게 다 파괴해 버리니까 자기들은 지성소는 인간이 파괴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로마 군병의 말바꿈이 지성소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종말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로마에 의한 대규모 유대인 박해가 또 나중에 이런 전쟁 뒤에도 한참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종말적 상황 안에 놓여 있는 그들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정통파 유대인과 이 예수 추종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함께 고통을 겪었는데, 함께 고통을 겪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인들 눈에는 다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그리스도교인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냥 다 함께 핍박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멸망되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의 묵시론적 종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쟁 트라우마를 사용해서 세상의 종말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에게 당면한 이것은 있잖아요. 예수 이후에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 동시에 이제 세상에 이렇게 완전하게 멸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그건 마침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탄생과 연결되는 그런 전주곡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멸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희망의 전주곡으로 마태는 이걸 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앞으로 보게 될 건데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음서 연대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들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아니고 예수에 관한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 정말 그 구약 성서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구약과 연결시켜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그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이 정말 십자가에 그 처형되어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라는 걸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고충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마태복음 25장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세상의 종말 이후에 세상이 끝났으면 심판도 또 다 뒤따라오는 거라. 물리적 종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심판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지혜로운 처녀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을 비유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23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 다시 찾아올 것을 너희들이 부를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섯 여자는 기다렸는데 기름이 떨어졌고 나머지 다섯 여자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늘 경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런 심판을 하나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어느 날 이제 종들한테 주님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를 맡기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하인들은 달란트를 묻어놓고 이제 관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각자가 적든 많든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투자해서 소득을 내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심판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익숙하진 않는 내용인데 그래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면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후의 심판에. 이거는 이제 아주 통렬한 비유인데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언제나 일상 속에서 거룩함은 따로 특별하게 그 산 속에 간다든지 어떤 뭐 재단 속에 간다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일상 속에 있다. 일상 속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뭐한 곳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상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한 해가 끝난 뒤 6월절 의식이 시작하기 전에 이 두 번의 안식일을 갖다가 준비하는데 24장과 25장을 이렇게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문자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문자의 감옥 안에.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 뒤에 깔려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마태 성경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발견해 가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미드라시 용법이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한테 성경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캐톨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 기독교인이 되면서 지금은 2000년 동안 예수를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이방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이단. 이방인들이 성경을 잘못 봐서 만들어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만난 이 놀라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의 일생이 이 그 제자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토록 계시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각자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 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제 자기의 이야기의 절정, 예수의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예수의 삶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진강이가 어젯밤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제 갔잖아요. 근데 진광이도 마찬가지예요. 진광의 전 일생이 진광이의 죽음 안에 그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그 진광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그 한 사람 진광이를 통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빛의 삶을 살다가 갔는지 우리 형제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 뭐 근원이 이모도 있는데 근원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마태와 함께 우리가 걷게 될 겁니다. 걷게 돼요. 잠깐만요. 이게 내용이 또 내가 보다가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 예수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바울의 고백이 다시 새롭게 들다 보면요. 함께 죽었다는 말이 옆에가 있는 게 내가 죽인 거라 예수를.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라.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가인의 후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지금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운명이라는 거야. 나의 운명. 왜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예수가 있으면 예수 존재 자체가 내게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 심판의 자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합심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아담의 종말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담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난 것이고 아담이 거기서 함께 죽은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보면은요, 예수는 죽임 당했습니다. 또 겉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죽고 우리도 다 함께 죽는 그런 우리 모두의 종말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밝게 드러나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그를 죽인 자고 그는 나로 인해서 죽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 아담의 종말이었고 우리 모두의 종말이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주장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폭로되고 나면. 그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그 예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감사의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나오는 우리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간증이 우리가 절로 나오게 돼요. 왜? 우리 아담의 모든 실체가 예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내 정체가 다 폭로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평생의 간증은 나는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나는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던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 안에 제가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바로 그 가룟 유다 안에 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 종교 생활할 때 나는 가룟 유다는 절대로 나하고 다른 사람이고 베드로는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나를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 예수도 그렇게 알고 베드로도 그렇게 아는 거야. 내 생각대로 아는 거죠.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고 베드로와 다르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적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 부를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야. 왜냐하면 나는 참 예수를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도 외면해버린 그 사람의 실체를 딱 만나야 거기 가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나는 예수는요, 전부 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낯설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버릴 수밖에 없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부대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가 하면 끝나지 않으면 시작이 없다는 거야. 끝나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근데 옛것으로는 다시 날 수 없으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어볼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진 이 옛 생명 안에서는 예수를 위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예수의 길 안에서, 예수의 길 위에서,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시간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끝나고 함께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싶어도 우리가 옛 생명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라. 이 옛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끝나지 않으면 이 옛 생명이 처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무용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하고 내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해악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해도 안 된다.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길. 바로 이 길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옛 아담에서 내가 내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다 끝났습니다. 다 박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살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 속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로 우리가 왔어요. 이제 모두가 그를 알고 모두가 그를 누리는 세계 안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받은 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 너무너무 명백하거든요. 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계 안으로 우리가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나는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응?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을 이제 개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조금 앞에서 빠진 걸 말씀드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던 유월절 절기가 예수의 죽음과 결부시켜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이던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를 동일시하도록 이런 생각이 늘 자기들 속에 맴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바로 그런 생각, 이 제자들이 가지고 예수를 보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 2000년 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준 감동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동일한 감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로 가면서 제자들의 모든 그 감격적이든 놀라운 현실적인 꿈을 예수가 십자가로 가면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라. 그 뭐라 하노? 한여름밤의 꿈처럼 한 방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태와 이런 예수 제자들에게 그 허망한 그런 한여름밤의 꿈처럼 된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와 유사한 상황,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간격을 누리고 살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서 제자들이 허망한 곳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유사한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인생은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분명히 깨닫게 된 거라.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쭉 돌이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준비해서 부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고, 에피립스의 노아를 불렀는데 또 실패하니까 그 바벨 시대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 시대의 모세를 부르셨고, 가나안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봉에 세우셔서 항상 이기는 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라. 우리 신약에 가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의 상태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뭐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교회가 계속 하락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렇지만 그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늘 승리하고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 모았는가? 늘 승리하고 이기시는 분. 실패한 그 백성들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한 무리를 불러내시는 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불러냄을 잊고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었어.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갈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망 안에서 우리가 있다 하니까 우리의 사명이 너무너무 숭고해요. 우리가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허비할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아까도 우리 진광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짧은 인생 안에서 진광이는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갔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갔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를 찾지 않아도 한 인생이 정말 연약한 한 인생이 병들고 힘없고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 인생이 우리에게 왔다 갔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바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광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가 이제 오늘 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바로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아담의 종말을 맞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형제들 안에 자매들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 옛 아담이 다 처리가 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태의 고민이 이해도 되고
야, 나도 복음서를 쓴다면 이렇게 마태처럼 고민하고 이런 복음서를 안 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가 사도신경을 쓴다 하면 그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전혀 불허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여러분들도 다 많이 슬프시겠지만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